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러 갈 때에 하는 습관적이 있었어요. 물론 미신적이기도 하지만 길을 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망설이다가 내가 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한번 던져보자. 던지기 딱 던져서 그 지팡이 머리가 떨어지는 쪽으로 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지팡이 머리 부분을 따라가면 장사가 잘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또 갈림길을 만났습니다. 던졌어요. 그런데 이게 나는 지금 오른쪽으로 하고 싶은데 왼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내가 늘 지팡이가 떨어진 데로 갔으니까 나만 그쪽으로 가면 되지. 네 사람이 영문으로는 오른쪽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지팡이를 다시 휙 던졌어요. 근데 또다시 오른쪽으로 머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이제 가기 싫은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던집니다. 지금까지 던지고 있대요. 무엇을 말할까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가 해오던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던져서 결국은 떨어졌겠죠. 원하는 쪽으로.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과 닮은 점은 없습니까? 우리는 무엇이든 항상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지금 26년 상반기 이제 하반기의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이제 6월까지 상반기를 보냈고 이제 하반기 7월을 맞이할 건데, 돌아보면 상반기에서 성취된 것도 있고 성취되지 못한 것도 있고 성취할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며 우리가 나머지 6개월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길을 향하여 갈 것인가? 좀 더 말하면 어떤 계획을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는 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문입니다. 내가 가는 건 마음대로 가는데 그 어떤 길이든 그 길의 끝에는 문이 있고 그 문을 들어가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문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오고 한 번 가면 된다고 하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길로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나서 죽는다. 뭐 이거 더 있냐? 사람이 나서 잘 먹고 살다다. 혹은 못 먹고 못 살다. 혹은 어떻게 살다. 아무튼 병들다. 건강하다. 사고로 어쨌든 나서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한 그 길의 마지막은 다시는 번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며, 이것을 모르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물어본 적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한번 돌아보며 이제 이 길을 선택해야 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요? 그 길의 끝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좁은 길과 넓은 길의 비유는
어떤 우리의 영적 성장, 성공, 실패 이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내가 구원을 받느냐 잃어버리느냐 하는 신앙의 근본적 선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이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넓은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영원한 파멸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멸망, 단순한 우리의 죽고 실패하는 것을 말하자는 것이요. 인생이 그냥 한마디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멸망, 지옥을 상징하는 언어죠. 그런데 이 넓은 길이라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길이 좋아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요즘 고속도로가 참 뚫리고 있어요. 앞으로 완도도 2시간 반이면 간다. 광주에서 완도로 이어지면 서울에서도 서너 시간이면 전국을 다 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된대요. 살만 나겠죠?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크고 넓은 길을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싫다고 할까요? 다 좋아하겠죠. 그러나 이 길은 인간의 본성과 우리 육신의 욕심, 정욕에 잘 맞는 길이다. 즉 이 말씀은요, 영적인 말씀이다. 어떤 분이 자기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 얘기를 흐려놓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신령한 믿는 자의 신앙심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는 걷는 그런 세속적인 신앙생활까지도 의미하고 있다. 즉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길은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인데요. 즉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멸망의 반대인 협착입니다. 협착, 좁다라는 거죠. 이 들리브라고 하는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사방에서 압박을 받는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넓은 길은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유롭게, 좀 더 말하면 방종, 신앙으로 보면 방종입니다. 그런 생활, 믿지 않는 자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좁은 길은 협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요. 원문에는 고난을 당하다 이 말이 돼요. 길이 좁다고 뭐 고난을 당합니까? 가기만 좀 불편하겠죠. 이 말씀은 육적인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오는 고난을 말하는 거죠. 종교개혁자, 여러분도 다 아는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이 길은 본래 거칠고 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한몸 편하고 안락하게 살기만 바라는 사람은 결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비록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좁은 길의 끝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결국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외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가라. 왜?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큰 문만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데는 참 많은데 길이 좋으니까 생명으로 가는 인도하는 문은 너무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가는 사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면, 나를 믿는다면 좁은 길을 가라. 힘들더라도. 왜 그럴까요? 화면 두 번째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믿는 자의 길이요, 즉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성도의 길이지요. 믿는 자의 길을 말합니다. 넓은 길은 뭐 하겠습니까? 위선자의 길이라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무늬만 성도 그렇게 하죠. 무늬만. 뭐 이게 곱대기 이게 부부가 겉으로는 좋게 살고 속에는 뭐 서로 별거를 했다든가 그러면 뭐 무늬만 부부 그냥 살고 있는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부들을 형식적인 부부들 무늬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도 무늬만 성도가 있습니다. 껍데기만 고기에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를 무늬만 성도라고 해요. 그 길이 아주 넓고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 뭐냐? 멸망이다. 말씀입니다. 좁은 길은요, 성도가 하는 길, 참된 제자의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좁아, 협착해, 고난이 있어, 힘들어. 그래서 그 길을 가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그 문을 들어가는 자들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좁은 문과 좁은 길 그리고 크고 넓은 길 그리고 큰 문은 바로 무엇을 말할까요? 유명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넓은 길이 뭐냐? 넓은 길은 불신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구원도 없으면서 또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좁은 길 가기는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척 종교적 위선자들을 말한다. 그냥 불신자뿐 안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믿는 척하는 그런 자들은 역시 다 지금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그 길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넓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넓은 길은요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종교 다원주적을 말하죠. 뭐든 다 구원이 있다. 전부는 기독교 훌륭한 목사님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를 떠들썩게 했던 분 지금 그분은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불교에 보면 구원이 있어요? 없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근데 그분이 그게도 구원이 있다고 이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았죠. 그들만의 구원이 있다고 한다. 그럼 그들 비난하지 않고 그 종교를 말씀인데 거기도 구원이 있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 목사님께 말하면 문제죠. 뭐 서양 사람이 말하는 건 그럴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바로 자신이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요. 우리는 다 포용할 수 없습니다. 죄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포용을 다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걸 우리는 안 할 수는 없죠.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어느 형태로 살아가든 유색인종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 다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행할 우리의 믿음의 행위죠. 그런데 이 모든 걸 포용한다라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찌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되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도 회개라는 말 한마디도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네, 없어요. 그때 문제가 됐죠. 종교를 받고 교단에서 통해서. 왜냐면 우리는 잘할 수 없어요. 열심히 잘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회개를 하는데
한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내가 진 게 아니다. 마귀, 사탄, 악한 것들이 나를 죄를 짓게 했다. 참 말은 좋은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것을 내 자아,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물리적으로 매달려서 손에 못을 박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정말 내가 주인이었는데 잘못을 했구나, 몰랐네, 아 정말 큰 죄를 졌네, 내가 정말 구원 못 받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네 해서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말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정말로 진실되게 인정하는 행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또 혹은 연애할 때 사랑을 하게 되면 난 너하고 나하고 하나야 그러잖아. 그죠? 하나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절친을 친구면 우리는 하나야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한 몸으로 딱 붙어 있습니까? 그런가요? 맨날 붙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라고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철저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회개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목사이며 성경학자인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증거는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믿는 자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은 좁은 길을 걷는 순종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순종의 삶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반드시 좁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협착한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거룩한 구별된 삶을 향한 그런 투쟁과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넓고 편한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데 너무 걸리는 게 많아. 아 이거 왜? 아이고 이것도 걸리고 이것도 그냥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뭔가 내 마음에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한 것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해도 전혀 마음에 걸리지도 않아요. 불편하지도 않아요. 양심에 가책도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 아주 12간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화면 3번을 한번 띄워주시오. 오늘 현대사회에서 두 개의 길과 문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물질 만능, 자원주의가 아주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 두 개의 길 한번 대조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서 볼 수 있는데요. 번영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데요. 이 현대적으로 볼 때 넓은 길이 뭐냐? 바로 번영신앙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고 세상에도 복을 받아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 이걸 우리는 기복신학이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 다 될 거라. 안 되는 걸 마치 요술 램프처럼. 알라딘 램프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뿅 하면 나오니까.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한 신앙은 번영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잘못 믿는 사람인가요?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또 학교도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못 받나요? 거지는 성경에 보면 거지는 구원 받는데 부자가 인사기구로서 지옥을 간 이야기가 있어요. 또 강도가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던 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한편 강도는 막 예수님 보고 욕을 해요. 야, 네가 예수 하나님 아들 신이라며 네가 왜 죽어? 지금 빨리 내려가. 우리도 살리고 너도 살아. 그럼 우리도 믿을게. 밑에서 위에서 조롱합니다.
그때 한편 강도가 말해요. 예, 너고 나오는 죽어 마땅할 죄를 지었지만 이 예수는 전혀 죄 지은 사람이 아니다. 악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오늘 저 낙원의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게 산 사람이 죄를 되돌렸을 때 구원받는 것과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참되게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신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고난 없이 살고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 기복적인 신앙. 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것, 자기 주장 많은 사람,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그래서 자기 부인 없는 위로와 긍정 마음만을 좇는 신앙. 교회 와면 무슨 위로만 계속 원하는 분들 있어요. 끝도 한도 없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위로부터 오신 위로는 하나님이 다 때에 맞춰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런데 바로 이 번영신학은 인생의 성공,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만 주장한다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나의 욕망, 성공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살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불이익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협착한 길로 압박하고 권한받으며 그 길을 기어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 그 길 끝에는 영생의 문이 있고 영원 없는 천국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편한 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참되지 않는다면 그 길 끝에는 넓은 길이 마지막 멸망의 문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오늘날 살아가면서의 삶의 방식은 하나는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나는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그리스도인은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교 장소로 생각하는 분. 미국 사회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기독교 교회를 가지 않으면 자기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로 가는 거예요. 오전에 가서 한국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고국의 소식 듣고, 서로. 이걸 하나의 또 문화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중에서 진실을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서도 현대적인 넓은 길은 주일한 시간,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썬데이 신자도 있습니다. 와서 앉아있는 거죠, 그냥. 예.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일 예배 끝났다 하고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그렇죠. 돈과 명예, 쾌락, 권력, 즐거움, 오락,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유행, 이 모든 것들을 자신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는 선택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내가 편한 때, 교회 가서 예배할 때는 그리스도인, 나가면 나는 그냥 세상 사람. 역시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 누굴까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 현대적 좁은 길을 하는 것은 바로 일상의 모든 영역, 우리의 물질 사용, 언어 생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미디어들, 지금도 문화적인 모든 것들에서 절제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구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구별하고 그것을 절제하고 억제하면서 바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죠. 왜냐? 오직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에게 무엇일까? 나에게 유익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좋을까? 내가 좋긴 좋은데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보고 싶지만 하고 싶지만 참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그 길 열면 힘들어요. 남들은 다 먹기를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다 하는데
왜 나만 그러냐고. 우리 또래 다 그러는데, 한 사람 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때리고 혼내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과 행동을 지키기 위해서 좁고 협착한 그 나를 압박하고 나를 누르고 하는 그 고난을 견디며 나가는 길이기에 좁은 길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의 문화의 흐름을 거스르는 거룩한 비주류. 그렇습니다. 거룩한 비주류. 거룩한 삑딱선.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옳은 것이기 때문에 거슬러 간다 하지 삐딱선을 타서 그걸 그렇게 우기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믿음 지키고 하나님 기쁘시기 위해서 내가 그 좁지만 힘들지만 그 믿음을 지켜서 절제하는 거죠. 참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이제 우리 화면 제4번을 볼까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도서인데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여기 앉은 이제 어른들은 거의 다 제가 철로 역정도 공부를 했어요. 기억이 나는 거 몰라도. 존 버년이 쓴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한 대목 이야기인데 주인공이 누구냐면 크리스천으로 나와요. 크리스천이 주인공이. 근데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이 좁은 협착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허례와 위선이라고는 두 사람을 만나요. 성경에 허례가 있고 위선이 있어요. 형식적이죠. 즉 형식적인 신앙인을 만나는 거예요. 이들은 좁은 문을 거치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서 지름길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 앞에 거대한 고난의 산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은 그 산을 곧장 수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길이 너무 험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산기슭 좌우로는 아주 걷기에 편하고 넓은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 위험과 파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허례와 위선은 아이마 뭐 이렇게 힘들게 저 산을 왜 우리가 넘어가야 돼? 잘 울려서 아야 돌아가면 편하고 좋은 넓은 길 많이 사람들 이렇게 많이 가는데 그 길 못 들어가 하고 뭐 하러 가겠냐고 넓고 편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결국은 울창한 숲이 나옵니다. 길을 잃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구덩이에 빠집니다. 한 사람은 파멸합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헤매고 결국은 늪에 빠지고 파멸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좁고 험한 산길을 그 힘들게 올라갔던 크리스찬은 바로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 좁은 길은 바로 믿음의 길이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길이었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넓고 큰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 길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멸망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이죠. 하지만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길을 힘들지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길은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또 하나,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지금 그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가 이 길을 선택기로 했다면 내가 진짜 어느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내가 힘들다고 구원의 길을 내팽개치 할 것인가?
그냥 안 믿고 편하게 먹고 마시거나 즐기고 다 하며 살대로 살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가?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내 사이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길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두 가지의 길. 나는 어느 길인가? 그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좁은 길 잘 가고 있는가? 내가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제 26년도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좁고 협착한 믿음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